저는 이런 텐션 좋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개척 6개월이 아니라 6년 된 교회처럼 굉장히 안정감과 이게 그 은혜가 있는 귀한 교회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한 영혼을 위로하셨는지를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캄보디아 사역을, 제가 캄보디아도 있었거든요. 그 상해에서 나와서 상해에서 나와서 캄보디아에 가서 MK 사역을 했었는데, 캄보디아 사역을 한 4년 마무리하고 2016년도에 안식년 때에 유럽을 이렇게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종교개혁을 그 500주년 앞두고 독일에 갔었는데, 그 종교개혁 코스를 따라서 이렇게 여행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종교개혁의 큰 역할을 감당했던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의 그 정문에다가 1517년이었죠. 10월 31일에 95개 조에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때마침 이때 인쇄술이 발달이 되어가지고 이게 큰 파문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지지를 얻게 되는 거죠. 지지를 얻게 되는데 이 유럽 전체에 이게 파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거센 바람을 잠재우고자 교황 레오 10세는 황제에게 루터를 탄압할 것을 요청합니다. 교황과의 그 불편한 관계에 있던 이 황제는 이거 좀 더 관계를 화해시키고 싶은 마음에 그때 당시 카롤 5세는 보름스 제국회의를 이제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터를 소환하게 되죠. 그래서 루터는 당시 그 황제로부터 당신이 주장하는 거, 그 종교 개혁을 그게 시작 파문을 일으켰던 그거를 철회하라는 95개조를 철회하라는 그러한 강요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루터가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가서 선포를 합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그 루터가 그렇게 서서 외쳤던 곳에 기념비가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그때 루터는 어떤 선포를 하냐면,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교황이나 공의회의 권위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경의 명백한 증거와 그것이 내 양심과 부딪힌다면 내가 철회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내 주장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양심에 거슬리는 그 무언가를 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하면서 그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루터의 담대한 선포는 많은 백성들부터 지지를 받게 됩니다. 지지를 받고 있지만 반면에 카롤 5세와 로마 카톨릭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죽여야 되겠다. 루터를 살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음모를 파악한 당시 프리드리히 영주는 병사들을 동원해서 루터를 빼돌립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아르제나우 근처의 바르크부르크 성에 피신을 하게 됩니다. 피신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앞에 것보다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은 건데, 그곳에서 2년을 머물면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합니다. 당시에 라틴어로 되어 있었던 이 성경은요, 그때의 그야말로 교황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때 이 루터가 돼지를 치는 정말 지극히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겠다면서 라틴어 성경의 독점을 깨뜨렸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을 우리 손에 읽을 수 있는 것은 루터가 그때 번역하지 않았다면 우리 손에까지 올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서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 바르크부르크에 갔을 때 제 눈에 굉장히 인상적인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루터가 당시 번역할 때 썼던 책상, 의자가 그대로 전시되어 있는데, 지금도 제 눈에 선하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 한쪽 구석에 원숭이가 인형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죠.
적어도 돼지 치는 사람도 성경을 읽게 하고 시장의 아낙네도 성경을 읽게 해야 되겠다는 이 하나님이 그 부어주신 이 신념을 사단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이 루터 안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아시잖아요. 가장 심각한 전쟁터는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전쟁터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아니죠. 우리 심령 아니잖아요. 내 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전쟁터가 내 안에 있잖아요. 루터가 그거를 겪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인형을 사단이라 간주하고 그런 영적인 공격이 올 때마다 찌르고 때리고 그러면서 내쫓고 막 그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가 이 인형에 고스란히 너덜너덜해지는 그 모습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이 루터가 싸웠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그야말로 황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했지만 나는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것은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루터지만 제가 바르크부르크 그 성 안에서 무엇을 봤냐면 인간의 가장 나약한 모습, 인간의 그 내면의 그 끓어오르는 전쟁을 그게 원숭이를 바라보면서 그 대신해서 찌르고 때리고 해서 너덜너덜해진 그 모습 속에서 루터도 정말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거기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한 분의 선지자와 오브랩이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러한 선지자를 850대 1로 엄청난 싸움을 하나님의 그 역사와 도우심으로 대승리를 거둡니다. 이러한 승리 앞에서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3년 만에 가뭄이 그치고 그토록 바라던 비가 내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 이 엘리야가 순간 이동까지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그야말로 최고의 이슈와 집중 인물이 등극이 되어서 이제부터 고생 끝. 예를 들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여기 목사님과 사모님 개척을 하셨습니다. 손만 대면 암도 고치고 손만 대면 불치병 다 고친다. 다 차지 않을까요? 그죠? 큰 교회로 이전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그와 맞먹는 정말 엄청난, 그리고 당시에 비를 해결한다. 이거는요 각 가정마다 정말 당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는 3년 동안 월급이 끊긴 거예요. 월급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당시 비는 경제력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 현장에 백성들이 그 현장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지자로 검증된 거잖아요. 이쯤 되면 사람들이 줄 서지 않겠어요?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뭐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스폰서를 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 번호를 받아가지고 자신을 제자로 삼아달라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식사 초대를 한다든지 필요한 만큼 스폰서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엘리야의 개인적인 인생으로는 대박이 났습니다. 그죠? 엄청난 일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18장과 너무나 상반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850대 1의 앞에서도 쫄지 않았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 앞에서 너무나 터무니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장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19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서 이제 냅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서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하는 그걸 전달을 받게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정말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이 형편,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앞에까지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지만 이 형편, 엘리야의 눈앞에 날아든 협박 앞에 자신의 형편을 보게 됩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그 발과 선지자들 앞에서 850대 1 앞에서도 아방 앞에서도 쫄지 않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했었는데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닥쳐온 생명의 위협 형편 앞에서 그야말로 그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많은 쫄맨이 됐습니다. 쫄맨이. 그렇게 해서 이 엘리야가 선택한 것은 36개 주력량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러한 엘리야를 보면서 실망을 했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정죄했었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인생을 덜 살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과 내 형편과 처지가 달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꼴값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이 안 돼봐서 우리는 엘리야를 감히 이제 비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정도 앞에서 믿음을 발휘했어야지. 저의 이세벨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인데 도망을 가다니. 이렇게 우리는 종종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종종 골리앗보다 더 위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자리를 이끄실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 앞에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자, 갈멜산 안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850대 1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100% 아니 200%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렇게 엘리야에게 그렇게 쫄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별 볼 없는 이세벨의 협박 앞에서 정말 이 형편이 나를 집어삼킬 만큼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면 막 믿음이 이깁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신다면 그렇게 외치신다면 그분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항상 편할까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네, 등짝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등짝 스매싱 해주면서 니나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네가 내 형편이 안 돼봐서 그래 막 이런 정답만 딱딱 주는 그런 분 옆에서 같이 지내는 게 편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편이 되어서 뒷담화 같이 해준 사람이 훨씬 위로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엘리야에게도 그 엄청난 대승리를 거두었으며 이쯤 되면은 이 형편 면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면제해 주고 피하게 하시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 위로가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주하게 하십니다. 직면하게 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대판 싸우고 왔는데 보상 차원에서 이세벨의 협박 같은 거는 얼씬도 못하게 하나님은 직접 손을 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명색이 선지자로서 뽀대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나한테 이렇게 보상해 주시네. 그동안 내가 수고한 거 이렇게 갚아주시네.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위험한 순간을 하나님은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갈멜산이 아닙니다. 갈멜산 아래입니다. 대판 싸우고 승리를 거머쥔 그 이후입니다. 이때 마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산더미 같은 기도의 제목 앞에 나를 삼킬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는 납작 엎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한 다음 엘리야는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심장이 쫄깃했겠습니까? 선포했습니다.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상황이 너무 정말 부끄러운 상황, 전문 용어로 쪽팔리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말 심장이 쫄깃쫄깃했으면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무슨 비올 징조가 있는지 계속 확인합니다. 근데 한 방에 확인되면 좋은데 가서 뭐 비올 징조가 보이냐? 아무 일 없는데요. 또 가봐라. 저 산꼭대기 가가지고 전체가 보이는 앞에 가서 보게 합니다. 아무 일 없는데요. 그럼 또 기도합니다. 그를 자그마치 7번을 그렇게 올라가서 바다 쪽으로 확인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야말로 엘리야의 심장이 그날 아마 제대로 박통되지 않았을 것 같을 만큼 굉장히 긴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심장이 쫄깃쫄깃한 상태로 하루 종일 보냈습니다. 바알과 에스라와 바알과 아세라와 한판 붙었지. 거기다 정말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절대절명의 그러한 긴장되는 속에서 그렇게 하루를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보냈으면 적어도 한 일주일 휴가 이렇게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편과 마주하게 되고 그가 취한 것은 일단 도망가는 그런 찌질이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단 한 사람의 협박 앞에서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시면서 엘리야로 하여금 무엇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셨냐면 겸손함이었습니다. 겸손함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지난날 네가 갈멜산에서 싸워서 이긴 것은 너의 대쪽 같은 믿음이 아니란다. 너의 담대함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잠시 엘리야를 썼을 뿐이었다는 것을 엘리야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셨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승리 앞에서도 슬며시 숟가락을 얹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수많은 기도 응답의 앞에서도 우리는 숟가락을 얹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 기도의 양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도의 응답은 그저 하나님의 당신의 주권으로 주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내 인생의 은혜의 출처를 아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기도의 응답이라는 이걸 가지고 소위 말하면 꼴값을 떨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그리고 누가 중보해줘서 감사하다고 할 때마다 내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에 숟가락을 얹기가 참 쉽습니다. 엘리야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냐? 갈멜산의 승리의 그 역사, 그 은혜는 너의 믿음에서 근거된 것이 아니라 출처가 어딘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더본교회 정말 은혜잖아요. 이렇게 개척 7, 8개월 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출처를 아는 것, 그것이 이 더본교회가 계속해서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더불어 우리 개인적으로 은혜의 출처를 아는 것,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백이어야 하고 전부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끔씩 우리에게는 이 형편을 보게 하시는 말도 안 되는 형편과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돼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형편을 보게 하셨다면, 두 번째는 이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갑니다. 갈멜산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엘리야는 당시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남유다예요. 남유다인데 거리가 지금의 거리로 200km입니다. 200km면 하루에 차로 가면은 어떤 200km면 그리 걸리지 않지만 당시 차가 있었겠습니까? 하루에 40km를 걷는다 해도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때 뭐 거리가 지금은 200km가 도로가 포장이 돼서 200km지 그때는 200km가 산을 넘어야 되고 여러 험난한 길을 걸어야 되는, 어쩌면 그보다 더 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발 가서 자기가 같이 온 사환을 한 곳에 머물게 하고는 다시 하룻길을 더 갑니다. 그렇게 더 가서 하나님께 토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는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심정으로 엘리야는 오롯이 하나님과 1대1의 독대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을 직면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직면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꺼려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직면하는 것은 나약해 보이고 뭔가 믿음 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명색이 사역자고 권사고 직분자고 장로고 너는 선교사이고 이런데 이러한 타이틀 때문에 직면하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간절한 기도보다 더 선행되어야 되고 더 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정직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는 잘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기도를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직한 기도는 어디서 출발하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출발합니다. 엘리야가 만약 이세벨의 협박 앞에서 담대하게 앞전에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맞짱을 떴더라면 역시 엘리야구나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본문의 위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칭찬보다 더 큰 힘은 위로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위로가 되는 그 본문이 바로 이 19장입니다. 아무리 850대 1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웠다 할지라도 그 현장을 떠나면 예상 밖의 상황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나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장에 드러난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것을 배웁니다. 어제의 담대한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루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루할 은혜로 매 순간 붙들어 주시는 믿음이 필요함을 엘리야를 통해서 깨달아갑니다. 한 번의 믿음의 승리가 평생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19장입니다. 이세벨의 위협이 없었다면 엘리야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18장에서는 이 정도면 내 조상들과 맞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착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엘리야를 남유다까지 보내시고 로뎀나무 아래서 만나 주십니다. 로뎀나무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시궁창입니다. 우리 로뎀나무 뜻을 잘 모르고 카페도 로뎀나무, 식당도 로뎀나무, 여러 로뎀나무 이름을 막 쓰는데 시궁창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한 2달 정도 머물 수 있었는 은혜를 주셨는데 로뎀나무를 실제로 봤습니다. 나무로 하기에는 너무 허접합니다. 진짜로 이런 뭐 좋은 이렇게 뿌리가 든다 기둥이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풀과 그냥 풀숲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잡초 풀인데 우거진 그런 풀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그야말로 인생 중에 어쩌면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와 같은 시궁창 속으로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며칠 전과는 너무나 상반된 쭈구리가 된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 엘리야랑 마주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독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힘과 여전히 귓가에 맴돌고 있는 며칠 전에 사람들의 환호성, 박수소리, 그리고 과거의 모든 사역의 경험으로 쌓여졌던 뿌듯함, 자부심,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야말로 빈 껍데기밖에 안 되는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졌던 삼손이었습니까?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였다 할지라도 자신의 목마름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터뜨려 주신 샘물을 마시고 에낙고레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가장 약함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경험하려면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힘을 계속 빼서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루만지며 먹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는 루름나무 아래에서 그야말로 누워 잤습니다. 며칠 동안 달려온 여정도 그렇고 이세벨이 남유다까지 쫓아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긴장이 풀리면서 한꺼번에 여러 피로감이 몰려오는 가운데 엘리야는 그냥 누워 잡니다. 이때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치거나 너가 지금 정신이 있니 없니? 지금 잘 때니? 이렇게 야단치신 게 아니라 천사들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우리 보통 그러면 막 솔루션을 주거나 호통치거나 뭐 교육하거나 이런 게 우리의 일반적인 거잖아요. 사람들의 아픔을 만나면 대책 마련해주고 그 솔루션 주는 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이잖아요. 하나님 그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어루만지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심에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서 울컥한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은요, 그냥 다그치는 것이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지시면서 그뿐만 아니라 따끈따끈한 즉석 돌구이 떡을 먹이시고 따뜻한 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단잠을 잤는지 먹고 자고를 반복합니다. 먼저 위로하시고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19장 5절 8절에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먹고 자고를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를 먹이시고 어루만지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사명으로 다시 다독거려 주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로 힘을 유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가게 됩니다. 저는 상해에서 사역할 때 제 숙소에서 누군가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에도 바빴고 밖에서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훨씬 수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밖에서 주로 식사를 해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캄보디아를 가게 됐습니다. 갈 때 성령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MK아이들,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라는 마음과 선교사들을 멤버 케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멤버 케어라는 용어가 그때 당시에 조금 생소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여쭈었을 때에 밥 해주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밥 해주는 거 싫어합니다. 예. 누가 나를 위해서 밥을 해주면 얻어먹는 건 좋아하지만 누가 상해 있을 때도 반찬을 이렇게 재료를 갖다 주면 저는 완제품 좋아해요. 이렇게 해서 완제품을 좋아했었지 재료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제가 밥 많이 했다면 의아해하십니다. 완제품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겁니다. 예, 그렇게 완제품을 좋아했던 제가 캄보디아로 가서 밥 해주러 갈 때 답이 안 보였습니다. 참고로 캄보디아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덥다, 아주 덥다, 진짜 덥다, 살인적인 더위다. 이렇게 사계절이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제가 밥을 하게 됩니다. 왜? 바깥에서 밥을 사줄 만한 형편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후원금이 10만 원이었기 때문에 밥 사주고 나면 한 달 그게 다 날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고백하지만 그 10만 원 이상으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고 돈 떨어지면 저는 철수합니다 했는데 돈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해주는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누구를 초대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초대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떤 메뉴를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를 준비해서 딱 초대를 하고 저는 이 선교사님들이 부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메시지까지 주셔서 메뉴와 메시지를 가지고 이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캄보디아에서 먹을 수 없는 메뉴였던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공수해온 곤드레로 이렇게 밥상을 차려드렸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식사 끝날 무렵에 송인사님 두 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분들이 그 메시지 앞에서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큰 쓰레기 매립장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 메탄가스를 이렇게 해서 전기로 또 이렇게 하시는 일도 했었고, 개인의 소유한 재산 30억을 거기다 쏟아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난한 그 나라 사람들이 쓰레기를 그게 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이들에게 제공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분들로 인해서 사기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셔서 그때가 마침 철수하고 한국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던 시즌이었나 봅니다. 펑펑 우시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 앞에 이분들이 다시 그 별거 아닌 밥상이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지금도 그곳에서 빈민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데는 현지인 자매를 초대하라 이래서 또 초대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식사 끝나자마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정말 식사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그 반응 앞에 제가 또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하지? 한 일주일 뒤에 해도 되는데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날 바로 토요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현지인 교회로 등록을 하고 출석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솔루션을 줘야 되고 대책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더본교회가 일산의 맛집이라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말씀의 맛집, 줄 식사도 애찬도 맛집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더본교회가 정말 그 지친 영혼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의 맛을 보고 또한 애찬의 맛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지금도 그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뽀대나는 일터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끄시기도 하시지만 때론 별것 아닌 것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시궁창과 같은 로댓나무 아래로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자신과 너무나 따뜻하신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회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갈매산 꼭대기에서만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거기서 계속 승리의 한호성과 기쁨을 만끽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말도 안 되는 형편과 마주하시고 인간의 나약함과 그야말로 전문 용어로 정말 쪽팔리는 상황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실 때가 많고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로뎀나무 안에 널브러지게 할 때에 정직하게 하나님과 직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마주하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 이끄심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매산 꼭대기에 머무른다면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인간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은요 전쟁 한복판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가 끝났을 때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지만 모욕하는 밧세바의 실루엣 앞에 무너졌고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18만 5천 명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죽을병 앞에서도 그 누구보다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 이후에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그렇게 금고를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평생을 말씀을 가까이 했던 다윗과 히스기야였습니다. 어디 내어놓아도 믿음직했던 왕들조차도 무너졌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도 엘리야의 인생을 끝까지 보호하시기 위해 이세벨을 동원하셔서 이 형편과 마주하게 하시고 쫄맨이 되어서 남유다까지 도망하게 하셨고 인간의 비참함의 현실 앞에서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침체라기보다는 가장 인간다움을 드러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갈멜산의 승리의 출처가 자신의 믿음이 아니고 남들보다 담대함이나 사역의 경험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셨음을 확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지분도 없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 로뎀나무 아래 머물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은혜임을,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다독거려 주심을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도봉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